누가복음 15장에 4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에서부터 6절까지.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느냐. 또 작은즉 줄고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죽이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노라 하리라고 하였습니다. 아멘. 양들은 형터는 이처럼 잃어버린 고아의 자리에 버려져 있습니다. 이 양들이 과연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릅니다. 오늘날 우리 인생의 현 주소는 어떠합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현 주소가 어떠한 것입니까? 버려져 있는 미아의 자리에 있다고 진단할 수도 있습니다. 자아를 잃어버렸고 가정을 잃어버렸고 학업에 짓눌린 자녀들은 부모를 잃어버렸고 취미생활에 빠져버린 남편은 가정을 잃어버렸고 돈을 버는 데에 잘못되게 정신이 팔린 사람들은 진정한 인생의 목적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결국 개도, 저 지구상에 보면 개도로 떠난 별처럼 추락하고 만다는 것이죠. 소외된 숱한 사람들은 누가 바른 길로 이끌면 의미 있는 삶을 제시하겠습니까? 목마른 자에게 생수가 필요하듯이 배고픈 자에게 떡이 있어야 하듯이 굶주린 영혼에게는 주님께서 목자가 되어 주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기에 관한 사실들을 보면은 양들은 각자 특징을 보면 더욱더 절실하다고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쩌면 여러 모양으로 양들과 우리 범죄한 인생들과는 흡사한 점이 많이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자, 양들의 특성을 볼까요? 자, 첫 번째는 독립적이지 못합니다. 양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 가운데서 가장 독립적이지 못하다는 것이죠. 양들은 혼자 두면 두려움이 많아서 넉넉한 풀을 뜯어 모을 수도 없고 달아날 줄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양식을 비축할 줄도 모릅니다. 적들이 대항해서 공격하거나 대항할 만한 어떤 무기도 갖고 있지 못합니다. 양들은 이처럼 연약한 양이므로 목자의 돌봄과 인도가 낮과 밤으로 평안할 때나 순탄할 때도 항상 필요하다는 것이죠. 목자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동물이 바로 양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떠합니까? 아담 이후로 인간의 걸음은 어떻습니까? 또한 그들이 이룬 것이 과연 무엇이고 또 소유한 것이 주님의 말씀처럼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분명히 저에게 경고를 줬잖아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하세요. 분명하게 경고를 줬습니다. 평지에서 하늘까지 닿게 하자며 그 쌓았던 그 높았던 데는 과연 어디에 있어요? 바베타 선식으로 시대마다 있었던 영웅 호구들, 시대마다 영웅 호구들 많이 있죠.
갑자기 생각 안 나네요. 최고 영웅 나폴레옹, 예. 또 저기 백한, 예. 다 시대마다 영웅들이 있습니다. 그 영웅들과 금은 보호와 지식과 권력들이 지금이 이 시대에 얼마만큼 행사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는 양들은 어리석습니다. 풍성한 것을 찾지 못하며 위험한 것을 알지도 못합니다. 그저 집을 찾아갈 줄도 모릅니다. 그저 그냥 그 무더운 여름이 되면 겨울을 난 깃털을 보기에도 가련하게 느껴집니다. 그 깃털이 얼마나 덥겠습니까? 개미도 겨울을 준비하고 있잖아요. 개미. 양들은 준비할 줄도 몰라요. 겨울인지 여름인지 가을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시편 73쪽의 22절에 보면은 내가 이같이 꿈에 무지하니 주의 앞에 짐승이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지적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안다면 얼마나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까? 그러나 사람이 어리석을수록 다 안다고 펼치는 모습이란 참으로 가관입니다. 이렇게 주신 파악을 못하는 사람들이 시대마다 다 있습니다. 어리석으면서도 어리석다고 생각하지 않는 그 어리석은 인간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엉뚱한 길로 잘 갑니다. 엉뚱한 길. 어리석은 양들은 좀 엉뚱한 데가 많이 있습니다. 푸르고 녹록한 초장을 두고 엉뚱한 곳으로 가기를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각길로 갔거늘.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했어요. 시대마다 곁길로 가기 좋아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역사였음을 성경과 일반 세속 역사를 통하여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또 제 마음대로입니다. 제 마음대로. 양들의 특징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버릇이라고 하는 것이 옳을까요? 자, 이들의 특징 중에는 위로 올라가기를 잘합니다. 양의 특징, 위로 잘 올라가는 게 잘합니다. 올라가는 것이 잘못된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다음이 문제죠. 올라가는데 내려와야 되잖아요. 올라갈 수는 있는데 내려오지 못합니다. 그것도 모르고 그냥 올라가기만 하고요. 참 어리석고 제멋대로인 양들입니다. 양들이 그렇습니다. 인간들의 모습은 과연 어떠한지요? 끊임없이 올라가려고만 합니다. 끊임없이 출세하려고 합니다. 끊임없이 제목 성적 모으려고 합니다. 권력과 재물의 명예를 가진 자들의 마음에는 결단코 만족이나 자주감이 없습니다. 가질수록 더 갖고 싶어하는 인간의 본능입니다. 오히려 가진 자들이 더 가지고 싶어서 안다는 것이죠. 우리가 얼마나 양들과 유사한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독립적이지 못한 인간들이 독립적인 것처럼 혼자 살아보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것처럼 끊임없이 시도하는 인생의 모습입니다. 참 가련한 인생입니다. 죽으면은 빈손으로 갑니다. 빈손으로 태어났다가 빈손으로 가는 게 인생입니다. 이것만 아시면은 욕심이라는 게 자연적으로 없으시죠. 어리석은 인간입니다. 그러나 만물의 영장이라고 규정짓고 군림하고 지배한다고 합니다만 글쎄요, 참 회의하죠.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이 누리는 그 통치자의 모습이 고작 서로 물고 뜯고 위에 올라온 남을 내려뜨리고 하는 그 피 흘리는
그리고 땀 흘려야 먹고 사는 정도죠. 서로 헐뜯고 다녀. 통치자들이 내가 옳다고. 자, 그렇다고 삼라만상의 생명 가진 모든 것이 그 정도라는 누리고 살지는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필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들에게는 필요한 게 있습니다. 목자가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눈물과 고통과 싸움과 배고픔 없는 저 푸른 초장에 쉴만한 물가로 인도할 목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후회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기 할 목자가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 푸른 초장에 누워있을 때 얼마나 좋습니까? 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목자가 되시는가?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가? 하나님께서. 뭐 때문에? 야고보서 1장의 18절에 보면은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낳으신 바가 된 것입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2장 2절에는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삼아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고 하였습니다. 갓난 아이들 같이 순진하고 신령한 젖을 삼아라 했어요.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면 우리를 말씀으로 낳으셨거니와 또한 가르치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잠언 6장 22절에 보면은 그것이 너희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너희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너희 깰 때에도 너로 더불어 말하리라고 하였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지도하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아멘. 피 흘리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생명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지도하시라고 하셨고 약속대로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양들을 돌보시는 목자의 섬사심을 보십시오.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사시고 우리를 묶으신 목자 대신 주님께서 양들을 돌보시는 섬사심이 이러합니다. 첫 번째로 보면은 주님은 양을 돌보는 목자의 심정보다 더 나은 심장을 가지고 계속해서 돌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양을 돌보는 목자의 손보다 더 나은 손을 가지시고 자기 양떼를 지키시고 돌보시며 인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양을 돌보는 목자의 눈보다 더 나은 눈을 가지시고 좁고 험한 길을 아셔서 무지한 양들을 돌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양을 돌보는 목자의 귀보다 더 나은 길을 가지시고 양들의 울음과 소리의 길을 기르시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양을 돌보는 목자의 열심보다 더 나은 열심을 가지고 자기의 양떼와 늘 함께 하신다고 낮이나 밤이나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돌보시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양을 돌보는 목자의 지혜보다 더 나은 지혜를 가지셔서 양들의 약함과 강함과 필요를 아셔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양을 돌보는 목자의 경험보다 더 많은 경험을 가지시고 양들을 돌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양을 돌보는 목자의 그 신실함보다도 더 나은 신실함을 가지시고 양들을 돌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대하신 목자께서 우리의 삶을 돌보시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목자의 돌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들의 고백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아멘. 다윗은 그 사실들을 경험을 했습니다. 목동의 자리에서 왕의 자리로 올려주심도 하나님의 인도와 돌보심이 있었고, 걸을 때마다 하나님의 섬세하신 돌보심이 아니었던들 어찌 물어가는 사자의 입에서 양을 구하며 그 장대한 골리앗을 이기며 숱한 한량과 역경들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그 장대한 기다리죠. 키 큰 골리앗을 세총하느라 싸움에서 이겼잖아요. 적군을 다 물리쳤잖아요. 드디어 다윗이 고백합니다. 다윗이 이제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의 모습도 양처럼 힘없고 어리석고 엉뚱한 짓을 행하는 자들이지만 능력의 주를 믿기에 목자이신 주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힘없는 예수쟁이들입니다. 예수쟁이들 불과해요. 우리는 힘없는, 오른편 뺨을 치면 왼쪽 뺨도 돌려달라고 교육을 받았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누가복음의 12장의 32절에 보면은 적은 무리요 무수어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니라는 말씀을 확실히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가진 것 없고 못나고 부족하고 남들이 알아주지 아니하는 예수쟁이에 불과합니다. 그렇지만 목자께서 나를 어떻게 축복하실지, 여러분들을 어떻게 축복하실지, 어떤 풍성한 것으로 인도하실지, 추운 겨울이 다가올 때면 따뜻하고 풍성이 예비된 건초가 갈매이 된 것으로 인도하시는지 하는 그 기대감으로 설레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좋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수요 예배에 참석하신 주의 자녀들 위해서 예배하신 축복이 술술 굴러오는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오늘 주님의 축복이 이렇게 술술 굴러오지 않습니까? 눈으로 볼 듯하고 손으로 잡힐 듯한 그 감격, 그 설레임, 바로 주님의 은혜와 많은 축복받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아멘.